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우물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신호회 여름 수련회에는 오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역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들 꼭 착용해 주시고요. 혹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오셔서 부탁하시면 마스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들 꼭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손 소독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 이용 시 한 테이블에 3분씩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달 18일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이 명단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한 시간 귀한 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오니 이 한 시간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기도와 주님 처소에 상달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정 제일성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정 제일성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정 제일성교회 온 성도들이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저희들이 신뢰하며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성서는 제독서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옹호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때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리며 주의 거룩한 날을 정리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제 독서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를 곳에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엎고 폭풍이 일고 비록 집중생이라도 그 자리에 닿으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말해줍니다. 그때에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외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십사.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원사님이 오셨네요. 어떻게 장례는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주제의 그 말씀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상황을 좀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3년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 설교의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볼 때에 누가가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겠고, 그래서 또한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 세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무기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재림이 관심받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날의 입성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지난 2년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마지막 3년째 유월절은 남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입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후 붙들리셨고 고난당하셨으며 죽임당하시죠. 마지막 입성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날의 예루살렘 입성이 아마 남다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간 하지 못했던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 하고 싶은 말들을 아껴두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입성 때도 두 번째 입성 때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이었는데 그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씀을 마지막 다 쏟아내셨던 거죠. 이런 의미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이 예언의 말씀이 19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길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섞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따로 말씀하지 않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이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쭉 하지 않고 두 가지 말씀을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분별하셔야 돼요.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함께 섞어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이거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별하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 성서학자들의 추측을 보게 되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섞어서 기록한 이유는 로마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을 해요. 모든 그 글들이 로마로부터 검열을 받았어요. 이 검열에 걸리게 되면 폐기 처분됐습니다.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앞으로도 말씀의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에도 종종 복음서에 강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강도라고 하는 표현들. 강도들의 소굴 혹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는 간혹 강도들에 대한 그 표현들이 있는데 항전주의자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항전주의자들,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고자 했던 사람들. 근데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로마의 검열에 걸려가지고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들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성경을 봐야지, 있는 그대로 강도들 했다고 해가지고 길가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돈 뺏는 사람들로 보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가 이제 기록을 했을 때 로마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섞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셨듯이 19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민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들.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거 예언이었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말세에 대한 말씀과 섞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또 하나는 말씀의 사실성, 예언의 사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과 말세에 대한 예언을 섞어놨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말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말세에 대해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섞어서 기록된 게 아니냐, 이런 그 추측들도 합니다. 이와 간에 이 두 부분을 차이점을 잘 분별해서 봐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모두 세 곳에 나누어서 기록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말세의 일을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프로젝트가 준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저기 기록됐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도 봐도 괜찮고요, 프로젝트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희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21장 5절과 6절에도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세 번째, 21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합독하죠. 시작.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그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티투스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4년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동쪽과 남쪽에 토성을 쌓고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 들어갔죠.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의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적은 수입니까? 110만 명. 숫자가 계산이 되세요? 무지무지하게 죽었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9만 7천여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 각지로 노예로 팔립니다. 당시 유대 전쟁을 기록한 역사가들의 글을 빌어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학살당한 자들의 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물같이 흘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성전에서 피가 강물같이 흘렀대요. 그리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110만 명이 죽었고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보호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곳, 그리고 가장 많이 죽었어요. 피가 강같이 흘러넘쳤대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쭉 보셨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그날에 불행을 겪을 거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왜 없었느냐? 4년 동안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를 잡아먹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들을 잡아먹고 오늘 네 집 아들, 오늘은 우리 집 아들, 내일은 이웃집 아들, 딸,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비극적인 일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주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이와 듣는 이들이 너무 달랐어요. 말씀하시는 이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 듣는 이들은 귀담아 듣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학살을 당했던 거죠. 근데요, 그런 혼란 가운데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60여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산으로 피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았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도망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보호받을 줄 알았어요. 밖에 떠 있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라고 했거든요. 나가야 산다고. 그나마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예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산으로 도망했어요. 살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진짜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바로 말세, 즉 세상의 종말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게 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섞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독자는요, 이 차이를 분명히 분별을 하고 봐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요,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두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건너뛰어서 21장 25절에서 36절 오늘 주신 그 본문의 말씀에 종말의 때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2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먼저 자매들 먼저 봅시다. 레이디 포스트라고 하는데 7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먼저 합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는 더러는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자, 오늘 보신 말씀도 우리 함께 볼까요?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종말에 대한 내용을 두 곳의 말씀을 보셨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징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주적으로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러고요. 지상의 징조로는 뭐가 나타납니까?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나고 각처에 역병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징조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고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즉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세 합당한 생활들과 거리가 멀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하지 않습니다. 뭘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이 방탕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방탕한 생활들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술 취합니다.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조심하지 않는다. 또 뭘 조심하느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짓눌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성이 무뎌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기력해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두워지고 둔해지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혹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덫이 갑자기 덮쳐오잖아요. 알면 덫에 걸리지 않죠. 그렇죠? 덫이 있는 줄 알면 걸립니까? 모르니까 못 피하는 거죠. 그날이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덫과 같이 덮친 거예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전하다 할 것이라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술 먹고 안 취하는 경우 있어요?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려고 마시죠. 누구는 뭐 술을 즐긴다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실 취한다는 게 몰라요. 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술 먹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즐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술 마실 땐 취하라고 마시는 것이지 즐기는 게 어디 있느냐고. 조심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한 잔이면 어때 하면서 웃지만 속으로는요,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뭐 곡주가 어떠니, 뭐 맥주가 술이니 뭐 그러면서 그러는데요. 마시고 나면 너도 별 것 없다야. 아닌 것 같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술 취하지 않도록. 세상살이의 걱정거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 열렸다고 다 봅니까? 귀 뚫렸다고 다 듣고요? 살아있다고 느낍니까? 그런 경우는 조심한 사람만이 보고요. 조심하는 사람이 듣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대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자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말세에 이르러 주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이가 없어요. 그거 무시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조심하며 앞뒤를 살펴서 넘어지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를 않아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어요. 조심하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합니다. 두 번째 생활은 인자, 곧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잠자는 거야 자야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세 여러분은요,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영성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는요, 영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말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물론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혼란이 많았어요. 분석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분석이 됐죠.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게 과학적 의학적으로만 설명이 됩니까? 말세에 일어날 징조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곳곳에 역병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겁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일어나는지.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학과 과학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된 과학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고백입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상호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은 타락한 이단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한 이단 과학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거짓말에 속는 사람. 이런 것에 속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일으키고 있는 징조들을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눈 열렸다고 다 봅니까? 귀 열려 있다고 다 듣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눈이 열려 있어도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듣고요.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다 들은 게 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말세 일으키는 일들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개를 보고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있고 듣고 있으며 깨닫고 계세요? 말세에 합당한 생활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을 피할 수 있고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거냐라고 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이 깨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이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합당한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세에 합당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는 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생각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마련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이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말씀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감동 못 받으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안에 기도의 감동이 없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든지 말세에 늘 깨어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라고 감동하세요.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 속에 말세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음을 얻고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보여주실 거 벌써 많이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이 듣게 하셨고 많이 느끼게 하셨고. 뭐가 더 필요한가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더 필요한가요? 뭐가 더 필요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늘 깨어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옵소서. 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고, 세상살이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세의 징조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때마다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바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소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찬송하겠습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